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이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성령이 행하시는 사도행전 안으로 10번째 시간 교회 내 갈등 그리고 해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교회는 우리 집사님 또 기도해 주셨지만 예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3부부터 해가지고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철야 새벽 기도회. 이게 어찌 보면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킨 또 원동력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기 전에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에 3분의 2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국가조찬 기도회를 통해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부르는 위정자들조차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실천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를 않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가 옛날에는 1000만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500만, 600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있는 교인들조차도 떠나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얼마나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강력한 부흥의 열매가 꽃 피웠던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였는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게 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로부터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 헬라파 교인들이 누구냐? 해외에서 지내다가 이제 고국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또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도움을 받지를 못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좀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구제의 대상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흥하는 교회에도 갈등이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역동적인 교회였어요. 정말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갈등이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부흥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니, 이렇게 부흥하고 은혜로운 교회인데 왜 이런 갈등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헬라파 이 과부들이 자기가 구제를 받지 못한다고,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히브리파 교인들하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부흥하는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가? 갈등이 발생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갈등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은혜로운 교회는 갈등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는데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그 교회의 구성원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도들,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로운 교회,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인을 하나 찾게 되는데 그게 뭐냐?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왜 이런 교회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원인을 찾고 찾다가 어떤 원인을 발견을 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진단하는, 그래서 얻게 되는 결론이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거기에 전념하는 것이 사도들이었는데, 근데 뭐까지 하고 있다고요? 접대하는 일들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접대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여기 이제 성경에 2번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접대라고 하는데 2번으로 써 밑에 보시면 또는 재정 출납을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재정 출납까지 하는 일들까지 맡아보았다라는 거예요. 재정까지 신경을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에게 주어진 우선순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데 전념하는, 그게 사도들의 우선순위인데 뭐까지 하게 되었느냐? 이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재정까지도 신경을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해야 될 사도들이 거기에 전념하지 못하고 다른 일들까지 신경을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아가지고 여기에 원인이 있으니 우리가 해법을 제시를 하자 해가지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고 재정과 교회 여러 가지 분야들을 맡아서 일할 사람 7 집사를 뽑자라는 거예요. 근데 뽑되 어떤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로 인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2가지 해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신도 지도자를 잘 세우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해결. 평신도 지도자를 잘 세워가지고 사도들이 전념해야 될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맡겨가지고 이분들이 그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의 결과가 뭐냐?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아지는 거예요. 칭찬을 얻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교회가 구제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이분들에게 잘 맡겨서 지혜롭게 교회 일들을 처리해 갈 수 있게끔 좋은 평신도 지도자를 잘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2번째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종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매진하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게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영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교회 다른 일들에 전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도들은 좋은 영의 꼴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노예 일이나 시찰의 일이나 자꾸 밖에만 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예 일도 하고 시찰의 일도 하고 교회에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 일들을 제가 관심을 갖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기도는 하시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교인들하고 맨날 어디 먹고 마시고 놀러 가고, 시간 되느냐, 차 한잔 마시러 가자, 좋은 데 한번 구경하러 가자, 이런 데 자꾸 관심을 갖고,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들,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들,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들까지도 침범해 가면서 거기까지 신경을 써 가면서 사역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매진하도록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은 주의 종이 이런 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해법을 제시하자 5절 말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온 무리가, 온 성도들이 기뻐했다라는 것.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성도들이 좋은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런 분들이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잘 꾸려가고 갈등 없이,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거에 해법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갈등이 해소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풍교회도 여러분 세움받은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맡겨주신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력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담임 목사인 저도 기도하는 일과 또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부흥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합당한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